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그리고 이어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전에 성전 낙성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윗의 시로 후대에서 성전 낙성식 때 성전 낙성가로 부른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윗이 왕이자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자기의 이 시편 말씀을 성전 낙성가로 삼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의 표제어는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주석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표제어도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편 표제어에서 이 시편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것도 생각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성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조건은 딱 한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존재, 그게 바로 성도고 성도는 곧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인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전인 너희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인 너희들은 성전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이 에베소서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면과 면으로 맞대며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으로 지어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들의 낙성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된 우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성전된 우리가,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인생의 결론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편 말씀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릴 만한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으로도 참 적절한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의 장례식 때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라,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려라 라고 할 만한 말씀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의 인생을 펼쳐봤을 때 성도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1, 2,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본문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성도의 모든 인생, 성도의 전 인생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내 원수에게서 끌어내셨습니다. 곧 내 원수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땅히 겪어야 할 그 근본적인 질병, 사망으로부터 나를 고쳐내셨습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서, 멸망에서, 수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끝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시작, 곧 저녁은, 사람의 기본 상태는 울음이라도 성도들은 그 아침에, 그 끝에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의 인생의 결국은 기쁨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봐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인 것이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얘기일까요? 얼핏 보기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뜻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성도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것을 결론 지으면 무엇이 됩니까? 설사 하나님의 노염 속에 있을지라도 그 노염조차도 성도에게는 은총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시나?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셨나?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나? 성도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실상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완성된 성전을 향해 가는 성도의 전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가 바로 그 직후에 이어서 나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shall w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shall we라는 단어의 원형이 shall wa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shall wa라는 단어는 그냥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한 자만심을 뜻할 때 쓰는 형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형통은 그 형통을 교만하고 오만하게 여기는 형통입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형통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참 대단해.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이런 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부러움을 살 만한 상태입니다. 참 선망의 눈으로 볼 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 이런 자만의 상태는 실상 넘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진짜 형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이렇게 자만과 교만 속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만의 상태에서, 오만의 상태에서, 그 교만과 오만이라는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에게 실패를 주십니다. 그에게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후로 갑자기 급박해집니다.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를 또 쭉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나 잘났다, 나 형통하다, 나 잘나간다, 나 하던 성도를, 그렇게 자빠져 있던 성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그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형통한 것은 사실상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
내 힘으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게 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내가 바로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노염을 드러내시는 것은 실상 그 노염조차도 성도에겐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나 없이는 안 되는 거 또 까먹었어? 너 빨리 나 붙잡아. 너 빨리 나 의지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노염조차도 지극한 은총입니다. 실상 그 노염은 노염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보기엔 노염이고 성도에겐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인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전 인생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인 성도의 낙성식 때 부를 노래는 이렇습니다. 함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어리석은 나를, 교만한 나를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며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수괴와 같은 나를 생각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